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또한 광야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그 땅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방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의미를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고 또한 아합 왕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또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서로가 갖고 있는 문화가 서로 교류되어지고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자녀들이 또한 그 문화에 의해서 교육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었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잘 감당해내면 좋겠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창조 이후 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단지 아들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이고 또한 사람들의 딸들, 사람들의 자녀라고 표현된 것은 가인의 후손, 이렇게 학자들은 이것이 그렇게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문화를 가졌던 민족과 또한 가인 후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던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를 가진 이러한 민족들이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즉 세속 문화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하나님이 큰 결심을 하시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왜 결혼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간에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아름다움이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또 다른 죄악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죄악이 죄악을 낳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즉 이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을 떠난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함으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양화가 되기보다는 악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나의 영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건 이미 결정된 운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죽지 아니한 인생이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수명도 120년으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악이 위기 만연한 삶을 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120년으로 줄이셨는데 이것은 수명이 줄었다라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에게 120년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120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수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점점 늘어나가는 것은 사람의 죄악됨이라는 것이, 이 죄의 무서움이 이겁니다. 죄의 만연함이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죄악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 역할에 정확하게 맞게 그 몫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자연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장 인간에게 큰 위기는 전쟁과 또한 여러 가지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이 땅의 기후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질병들이 생겨나고 또한 이 땅의 자연들이 많이 오염되어지고 생태계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은 결국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 땅에 훼손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악됨에 의해서 이 땅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대로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 기후가 변화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나타나고 생태계가 변화되는 것을 뿐 넘어서서 파괴되어지는, 그것이 또한 인간에게 그대로 영향이 들어오는 상황들 속에 우리는 분명히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이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지으신 것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로 말미 영향받은 자연과 생태계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그래서 근심하셔서 내린 결론이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이 자연계 만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잘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면요, 인간만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악한 결과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의식해야 되는 사람이 나의 곁에 있을 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정확한 의미는 그의 모든 삶에 그로 인해 부모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좋은 영향을 받도록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노아가 의인되었으면요, 그가 어떤 뛰어난 자질을 가졌다, 남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보다는요,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얻느냐, 사업적으로 어떤 성공을 얻느냐, 또 얼마나 많은 소유물을 갖느냐, 얼마나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그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그 어떠한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만사 모든 일을 제껴두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여기서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던 간에 그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계시는가, 어떤 뜻이 계시는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요.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실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성공하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 생명이 끝나지 않냐고 그런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쉽게 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짓게 되지요. 방주를 짓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홍수가 그렇다고 방주 지었다고 금방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대로 오랜 시간 방주를 짓고 또한 방주를 짓고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따랐던 것, 이것은 그의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짧을 수도 있고요, 순식간일 수도 있고요, 금방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동안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있어요?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믿음 지키는 것,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오랜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그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 짧은 찰나의 자리일지라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 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벌어진 일들 앞에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노아 이전의 죄악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들과 유혹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